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관심이 깨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더 깊고 넓게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중이어서 평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고3 올라가는데 아빠 한국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콩나물국밥, 두 번째는 마라탕, 세 번째는 족발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도착해서 자고 첫째 날 아침에 저희들이 먹는 교회 근처에 마침 콩나물국밥집이 보여서 제 아내는 아침을 거른다 그래서 딸아이와 제가 국밥집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주문을 했죠. 하나는 맵게 해주시고 하나는 보통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문 받는 아주머니가 저하고 딸을 이렇게 번갈아 보시더니만 제 딸에게 야, 한국말 잘하네 그러더라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졸지에 제 딸아이가 코피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나와서도 저를 놀리면서 다음부터는 아빠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같이 안 간다고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벌써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그죠?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칠곡교회가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또 많은 후원으로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감사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은 선교사 주일 중에 선교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는지 눈여겨보시고, 두 번째는 또한 이 사진에 나오는 일들은 바로 칠곡교회의 또 다른 기도와 여러분 후원과 사랑의 결실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앞장서서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해 준 대로 열심히 여러분 도와준 대로 앞에서 열심히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배후 조정은 우리 칠곡교회에서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마 한 5, 6년 전에 온 것 같아서 조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마닐라 바로 외곽에 붙어 있는 몬탈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요즘은 행정 이름이 바뀌어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데 뭐 입에 붙어서 그냥 마닐라가 그럽니다. 대구로 말하면 위치상 꼭 칠곡 같죠. 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방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몬탈반에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은 이 집단 이주민촌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과거 마닐라 시내에 도시 빈민으로 살던 분들인데 필리핀 정부가 이쪽으로 한 30만 이상의 사람들을 강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렇게 닭장집처럼 똑같은 아주 작은 원룸 같은 저런 집을 수만 가구 지어서 저기로 다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집에 하나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변기 하나 있고 싱크대 조그마한 하나 있고 보통 7명에서 많게는 뭐 12명 저 정도 살고 있습니다. 뭐 아무 가전 제품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저렇게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학교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하고 뭐 처음에 와서 굉장히 이분들이 도심에 살던 분들이어서 거칠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 저희 동네는 조금 이제 서로 관계가 생기고 해서 조금 덜해지는데 어쨌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은 부류가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닐라 시내의 생활 쓰레기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한국 같으면 집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 트럭이 싣고 가죠. 마닐라 시내에 그런 생활 쓰레기들, 저런 생활 트럭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저희 동네에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실으면서 가장 먼저 돈 되는 거는 그 실는 사람들이 먼저 뺍니다. 옆으로 빼고 또 우리 동네 오는 과정에서 마닐라에서 오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한번 또 세워요. 세우면 저 트럭 기사하고 또 이렇게 모종의 관계가 있는 또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저렇게 올라와서 또 막 쓰레기를 뒤져요. 또 2차적으로 돈 되는 걸 또 빼갑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중에 마지막 남은 쓰레기들이 우리 몬탈반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옆에 있는 이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쓰레기 마을 풍경입니다. 저렇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집 아닌 집을 짓고 저기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자고 또 어른이 되고 그걸 또 쓸쓸히 여생을 맞이하는 그 쓰레기 마을 사람들에게 저 세계가 우주입니다. 자, 다음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한국 같으면 어린 나이에 그죠 부모와 사랑을 받고 그죠 안전한 먹거리 맛있는 것 또 많은 교육들 이런 환경 속에 자라지만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은 뭐 학교는 상상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 따라서 저렇게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저속에서 음식을 골라 먹거나 저기에서 놀거나 그죠. 특히 여학생들은 생리가 시작되는 한 15세 전후 되면 벌써 임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쓰레기 마을 청소년들은 아무런 즐길 만한 문화적인 거리가 없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도 가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죠, 그죠? 끝나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극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먹는 것도 과학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즐길 만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즐길 거리는 뭐냐?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욕이 생기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풀어버립니다. 특히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나 피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제 생리가 시작되면 또래 남학생들이 다 이게 성적인 욕구를 여학생들에게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한 집에서 아이가 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베이비 머신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참 가슴 아픈 그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입니다. 다음 또 하나의 부류는 우리 몬탈반은 대구처럼 분지입니다. 우리 몬탈반을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산 속에 저렇게 산족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산족 마을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관여하는 이제 선교회 접촉점으로 자주 가는 데가 세 곳인데 그곳 중에 하나는 저렇게 뗏목을 타고 가야 됩니다. 산 속에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다 보면 1시간 정도 가보면 조그마한 산 속에 분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좀 컴컴하죠. 낮에 찍었는데도 산족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고 거기서 주로 수술 구워 팔거나 과일, 뭐 바나나나 뭐 야채 같은 걸 길러서 저 아이가 짊어지고 오죠. 어릴 때부터 저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저걸 몇 번 치려고 해봤는데 한 10m도 가기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한 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렇게 훈련을 시켜서 저렇게 저 무거운 걸 쥐고 1시간, 2시간씩 산에서 내려와서 팔아서 또 필요한 생필품을 갖고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특히 산족 마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만나면 느낌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착해요. 정말 이렇게 그 갔다 오면 제가 뭘 도와주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제 마음이, 제 영혼이 힐링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혹시 다음에 어른들 한번 오시면 제가 꼭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곳에 가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소리만 조용하게 들리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정말 맑고 순수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초창기 때 모습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2년 동안 저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교수 사역으로 갔는데 가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현장 사역으로 총회 허락을 받고 바꿨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하고 설교할 목사가 없었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매주일 아침 9시에 우리 가족이 저 나무 그늘 앞에 갈 테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2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자 다음. 2년 동안 예배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1년 뒤에 처음으로 한 시골 교회가, 한국의 한 시골 교회가 이동용 스피커 큰 거 하고 마이크 연결한 마이크, 기타 하나, 키보드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저희 교회 전 재산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건기 때는 40도가 넘어가고 너무 덥고,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오니까 예배 드리다가 또 비 쏟아지니까 또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참 힘든 것이 많았죠. 그래 어쨌든 2년 동안 쭉 저곳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을 대표들이 그래도 좀 불쌍했는지 아니면 저희를 좀 인정을 해줬는지, 저 지붕 보이시죠? 마을 시장터거든요. 저 마을 시장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허락을 해줘서 3년 차부터 1년 동안은 또 마을 시장터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4년째 되던 해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저희들 지금 예배당인 예배당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25평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희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더위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초창기 이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특히 제가 처음에 쓰레기 마을 갔을 때 마을의 중심에 우물 있었는데 그 우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쓰레기 침전수가 그대로 우물가에 다 들어와서 녹색 물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거를 차량 세차할 때도 아마 안 쓸 것 같은 그런 물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퍼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쌀을 씻고 있었고 아이들은 목욕을 씻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휴가 때 가서 잠깐 그 첫 쓰레기 마을을 봤는데, 한국 돌아와 보니까 한국은 그때 무엇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과의 전쟁을 선포했느냐?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학교 운동장 돌고 들로 산으로 돌고 막 이러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뭐 1년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몇 조 원 된다 이런 막 이야기를 할 때거든요. 이 두 세계가 너무너무 이게 믿기지 않는 대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저 쓰레기 마을에 사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도대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도대체 저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먹은 음식물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두 세계가 도대체 저한테는 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하며 기도하며 하다가 결국 저 쓰레기 마을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가서 처음에 한 것이 바로 저 물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마침 길을 가다가 저 물탱크 트럭을 발견하고 제가 차를 세워서 그 기사하고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 이 쓰레기 마을에는 10시, 저 쓰레기 마을에는 11시, 그래서 요일마다 2번씩 각각 배차를 해서, 저 당시에 저 트럭 한 트럭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마을 사람들 대표를 모아서, 자 당신 쓰레기 마을에는 수요일 10시, 당신 쓰레기 마을에는 목요일 10시 이렇게 다 시간표를 짜서 이제 저 트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게 트럭이 가면 집집마다 다 물통을 들고 나와서 줄을 100m 이상 쭉 섰습니다. 서서 어쨌든 깨끗한 물을 식수로 받아서 이제 음식하는 데 썼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쓰레기 마을 아이들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 100명씩 저희들 불러서 깨끗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샤워를 시켜주고, 또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파는 팬티하고 런닝을 입혀주고, 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막 피부병 또 상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분 뭐 이런 것, 특히 막 머리 같은데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쇠가리라 그러죠. 아시죠? 예, 쇠가리 뭐 엄청 많았고, 뭐 이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저희 딸이 이제 돌 갓 지나서 저기 이제 쓰레기 마을을 데리고 갔는데 참 이 부모가 너무 무식했죠. 그 어린 아이를 저기 데리고 갔으니까 쓰레기 마을에 데리고 가니까 쓰레기 마을 아이들이 처음 자기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처음 외국인 아이가 들어오니까 신기해하니까 막 아이들이 다 우리 딸아이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뭐 신기하니까 만져보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뭐 아이가 항상 머리를 간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에는 몰랐죠 왜 그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머리에 이가 막 얼마나 많이 옮겨 왔는지.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집사람의 첫 할 일은 한국에서 찬빗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신문지표가 우리 딸아이 머리 빗기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참 과거의 추억도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쓰레기 마을 사역을 3년 딱 하고 내린 결론은 내 사역은 실패구나. 왜 그런가 아세요? 처음에 가서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차, 뭐 또 옷, 약품, 쌀 제가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여기도 다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정이 많잖아요. 일단 막 제 눈앞에 막 벌어지는 광경 보니까 일단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엄청 많이 줬죠. 그런데 3년을 딱 주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의 선교는 실패구나. 소위 말해 퍼주기식 선교 가지고는 결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립심만 약화시켰고 감사할 줄 전혀 몰랐고 너무 받는 것을 당연시한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제가 다 버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제가 각성을 했죠. 이런 식의 선교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뭘 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쪽에 집중했느냐, 바로 신앙교육과 일반 교육을 매달렸죠. 중점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일반 교육을 통해서 위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기본 수학, 뭐 영어 기본, 따갈로그 기본,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저게 유치원이었습니다. 처음 쓰레기 마을에 생긴 유치원. 여러분 창고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붕이 지금 사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나중에는 이제 저게 조금 그래도 건물다웠게 확장을 했죠. 확장을 했고 저희 교회 옆에 또 유치원을 이제 정식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유치원 활동을 했죠. 저기 졸업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치원 행사를 하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 이제 저런 후원들이 대부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쓰레기 마을 후원들, 유치원 사역들, 산쪽 고등학교 사역들 후원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들 중단이 돼 버려서 지금은 이제 저 유치원이 문 닫은 상태입니다. 다음. 자, 우리 또 하나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동반자적인 선교라고 그럽니다.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동반자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믿고 있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물적, 인적 다른 현지의 교회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경쟁 관계로 가버리면 현지 교회가 오히려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은 저 바뀐 건축한 교회입니다. 원래는 저 자리에 텐트 교회가 있었어요. 천막 교회가.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한국말로 갓바라 그러죠. 두꺼운 텐트. 참 마음이 안쓰럽고 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한국의 한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지에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저 교회와 연결시켜 줬습니다. 천막을 걷어내고 저 벽돌로 저 교회에 주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학교 아이들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성경학교를 지원해 주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로 협력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는 그런 현지 교회입니다. 저런 식의 교회가 그 이후에 한 5개 정도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냥 제가 개척한 이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한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 가정에서 교회 건축에 대한 문의가 오면 현지에 우리 몬탈반에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0%다 한국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축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지원해주고 건축을 지원해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하면서
함께 지역 선교를 일구어 가도록 동반자적인 관계로 그래서 함께 일구어 가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산족 교인들하고 그 이후에 한 것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가축 언행을 했습니다. 산족 마을의 약점이 뭐냐면 특히 우기 때, 특히 태풍이 오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필리핀 분들은 우리말로 깻잎이라든지 뭐 빈 땅에 고추 농사 짓고 깻잎 심고 뭐 배추 심고 이렇게 해가 먹을 것 같지만 다 땅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필리핀 유명한 유력한 가문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 땅 같이 보여도 함부로 그 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고 살기에 의외로 물론 이제 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바나나나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계절 따라서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아기 돼지하고 염소를 분양해 줬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각서를 받았겠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잡아먹지 않겠다. 그죠? 새끼를 놓으면 반드시 한 마리는 저에게 주겠다 해서 했는데 염소는 지금까지 잘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 돼지는 잘 확장이 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돼지 코로나가 유행을 했습니다. 돼지 코로나 그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 몬탈반에 있는 돼지가 싹 전멸해 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안 남고,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고 지금 이제 염소도 잘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족 마을에 있는 학교 학원 선교입니다. 특별히 산족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속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교회를 지어서 이 사람들에게 오락하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일까라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학교를 발견했습니다. 즉 산족 고등학교인데 가보면 저 학교가 한 250명 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그래서 마침 저 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늘 가면 저에게 교실이 너무 모자란다. 아이들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한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지에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말고 제가 저 학교에 교실을 지어줬습니다. 교실을 지어주고 그 교실 이름을 그레이스 스쿨이라고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교실로 쓰고 토요일 주일은 저희 교회로 쓰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아이들 주일학교 또 청소년 예배 그리고 또 이제 저 학교에서 허락한 게 교목을 파송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전사님 한 분이 매주 수요일날 가서 기독 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주 좋은 학원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역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다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교회 주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필요할까라고 조사하던 과정에서 우리 몬탈반 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이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부모들의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매년마다 10쌍씩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갈 즈음에 있는 부모님들을 저희 교회에 선정을 해서 합동 결혼식을 해주고 시청에 가서 결혼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커플스 데이라고 해서 필리핀에 의외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이혼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청소년으로 봐도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커플스 데이라 그래서 부부나 커플들을 저희 교회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공연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죠. 우리 몬탈반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양극화입니다.
그동안 기존에는 코로나 전에는 쓰레기 마을이 예를 들어서 80가구, 뭐 100가구 작게 흩어져서 이렇게 30개 이렇게 쓰레기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가 저렇게 우리 몬탈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엄청난 마닐라의 생활 쓰레기가 수백 대의 이 트럭을 통해서 저희 몬탈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초대형 매립지가 생기니까 또 어디에서 또 마을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저 큰 쓰레기 마을 매립지 주변에 또 자연스럽게 쓰레기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우리 코로나 이후에 큰 도전이자 변화가 필리핀 최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인 이글리시안 교회입니다. 저기 왼쪽의 사진이 마닐라 시내에 있는 본부 교회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 교회 바로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저 형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 간판을 조감도라 그러죠? 맞나요? 저 사진을 지금 교회 앞에 걸어두고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후반부에 아니면 내년 초쯤은 저렇게 완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2단이면 사회적으로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하죠. 그러나 저 필리핀의 자생 2단인 이글레시안 교회는 이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굉장한 사회적으로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단 저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먹고 살게 해줍니다.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딸린 거 있죠.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주거나 교인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어쨌든 저 교회 교인이 되면 생계 걱정을 안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불이익이나 해코지를 당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나 이글리시안 교인이야 그러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고 어떤 압력감입니다. 벌써 이제 저희 교회가 딱 도전이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350명 모이는데 지금은 80명에서 100명 그 많던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이 벌써 저 교회 교인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이단입니다라고 해도 나는 2단도 좋고 3단도 좋다 5단도 좋다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죠? 언제까지 제가 그분들에게 한 끼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들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아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는 교회 등록하면 내가 당신 가정 책임지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아마 완공이 되면 몬탈반 안에 굉장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저 완공되기 즈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부 장로님 꼭 한번 오셔서 한번 뜨겁게 한번 시게 한번 경상도 말로 시게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이단의 저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셔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담에서 찍은 이제 건축하는 현장입니다. 원래는 필리핀은 모든 것은 느립니다. 느린데도 이 교회는 전담 건축팀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짓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교회 담장 높이가 교회 담장을 저희 교회를 넘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거는 말씀과 기도겠죠. 그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것은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몬탈반에 있는 개신교 아까 얘기했죠. 필리핀 목사님들이 하는 개신교 전체의 문제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해부터 저희 교회를 개방해서 필리핀 우리 몬탈반 목사님들을 다 우리 교회로 불렀습니다. 초대해서 이단에 대한 세미나도 했고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거냐 함께 논의하고 막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 함께 모여서 저렇게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개신교회가 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교인들에게 했는 이제 또 하나의 방향성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교인들에게 대한 생계 지원은 사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안 되겠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떡, 특별히 뭔가 할 수 스스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떡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교인들 가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7가정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장에 7칸의 가판대를 설치해서 지금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제가 7가정 대표를 불러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얼굴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장사하실 때에 지역 주민들을 가장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정직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 나중에 장사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니까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하시라고 이렇게 나중에 부탁하고 교육하고 또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 자, 다행히 중단되었던 쓰레기 마을 2곳에 작지만 교회와 어린이들 공부방을 위해서 2곳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방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 2곳에서 지금 이제 교회 예배와 또 주일학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 5월달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선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후에서 저를 조종해 주신 우리 칠곡교회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사랑으로 여러분 뒤에서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오기 전에 쓰레기 마을 성경학교 하는 장면들입니다. 다음,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 장면들입니다. 굉장히 사실 더웠거든요. 아마 43도 막 이럴 때입니다. 다음, 우리 아까 산족학교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5만 원을 보냈는데 우리 50명의 아이들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산 위에서 걸어서 오는 한두 시간 걸어서 오는 아이들 점심을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50명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50명에서 하려면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돈을 보내줬는데 저렇게 해서 저기 접촉점이 돼서 과거에 교목을 다시 파송하고 또 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권능이라는 말에 제가 빨간색을 칠했죠. 자, 이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배경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권능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권능을 어떻게 기대하고 받아들였을까? 또 제자들이 바라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독립,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옛날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꿈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첫 번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밖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죠? 내 자신의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내 것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그죠?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말한 성령의 권능은 그런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있다면 그 중심부에서 오히려 변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유명한 자리랐다면 오히려 무명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강화하고 내 것을 확대하고 내 것을 더 부유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존재를 타인을 위해서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이 성령의 권능,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믿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스럽게 사람들에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죠? 주님 때문에 그 길도 당당히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빨간색 칠한 것은 땅끝입니다. 과거 기독교와 교회는 이 땅끝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 그러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 그죠? 그런 것을 땅끝 선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지리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관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저는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땅끝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의 땅끝을 필리핀 몬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저는 선교사이고 우리 몬탈반 사람들은 땅끝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물론 내 밖에 있는 우리 몬탈반의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땅끝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땅끝은 못 본 채하고, 그죠? 내 밖에 있는 땅끝만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10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더 이상 저는 여러분의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게 해주고 목사스럽게, 조금 더 목사스럽게 살게 해주려고 보내주신 저의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선교사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니까? 제가 10년쯤 지나니까 어느 직업이든 직장이든 일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험, 소위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어도 이제 좀 할 줄 알겠다, 그죠? 문화도 알겠다, 뭐 선교팀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행할 줄, 건축도 해봤겠다. 아까 말한 대로 제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선교의 대상은 우리 몬탈반 사람, 나는 영원히 선교사고 그분들은 영원히 선교의 대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선교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저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했거든요. 기독교에서, 그죠, 가장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저게 사도 바울의 시간의 순서거든요. 초창기, 자기 사역의 초창기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는 사도인데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이제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성도에서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르는 딴 살림을 차렸나? 이런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10년 지나고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을 했는가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밖에 땅끝 철저하게 선교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선교하셨습니까? 그죠? 그건 못지않게 자기 내면의 땅끝 선교에 대해서도 자기 존재의 땅끝 선교에 대해서도 철저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에게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악과 내 속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른 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나는 목사고 선교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밖에 있는 땅끝에 대해서는 목사니까 저거 변화시켜야 된다. 저 말씀 가르쳐야 된다.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못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땅끝 선교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땅끝 선교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특별히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저기 멀리 가서 하는 그런 선교 아니냐? 그냥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고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만족하고 선교 원금 내면 그 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땅끝 선교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바로 이웃에게도 바로 이 땅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곳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땅끝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5, 6년 됐죠. 그때도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친 적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예, 다시 한번 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저를 째려 보십시오. 째려 보시고 이 우유빛깔 이 얼굴 팔등신 얼굴이지만 저를 째려 보시고 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자, 너만 선교사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만 선교사냐? 나도 선교사다. 예. 여러분 뭐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예. 절대 저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죠? 저의 선교지는 필리핀 몬탈반이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가정, 자녀,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동네 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선교지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가요?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간혹 교회 중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예배, 교육, 양육, 전도, 교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선교를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기 위해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 땅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라는 겁니다. 자, 유언이 어떤 무게가 있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 말대로는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유언을 남기신 분에게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여러분 어떤 무게로, 어떤 값어치로 기억하고 이 유언을 지키려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요즘 현대적인 말로 하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선교사적인 이 말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선교사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서, 때로는 땅끝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또 이 칠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